반갑습니다. 세우는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설 명절입니다. 고유 명절인 설, 새해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또 나누시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인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설 명절이기도 한 주일을 어떻게 보내실 예정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명절이든 아니든 주일에 예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리 나누어 드렸던 가정 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지금 이 영상과 더불어 예배하셔도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이렇게 인식하고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태도와 그에 따른 행동 및 실천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모양이든 괜찮습니다.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 또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서요, 힘써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명절 때에 더 외롭고 힘든 우리의 식구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서로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모두가 행복하고 따스한 우리 사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우리 세우는 공동체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죄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겔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계획하셨고요, 그 계획을 결국 이루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참 많이 참으셨어요. 긴 역사, 두꺼운 구약, 성경이 다 지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셨다가 가장 적당한 때, 최적의 타이밍에 드디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 나 없이 살기보다는 차라리 나를 위해서 죽는 편을 택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근거 및 이유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 생명 얻은 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의 도리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기쁜 소식, 복음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겠죠.
이것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반응이며 우리가 취해야 할 당연한 태도일 것입니다. 복음이신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그리고 각양 다양한 방법과 모양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요, 증거하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이 온 열방 가운데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그러한 올 한해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참으로요 복음이 필요한 때, 복음 증거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힘써 준비해야 한 때는 마지막 때 이미 분명합니다. 부디 이제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른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가지고서요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있고 같은 것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요 각 사람마다 참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렌즈, 세계를 보던 관점, 그것은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죠. 자신의 세계관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각 사람마다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해석, 그 관점, 그 태도를 가만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없는 걸까요? 복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요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차이가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줄 알면 복이 있는 자인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자라는 겁니다. 올해 2023년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고요 말씀으로 인해 형통하게 되는 우리의 2023년 그리고 평생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읽기에 대해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말씀 보시되 제대로 그리고 바른 관점을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요 이것저것 좋은 구절만 취사 선택하고 마치 부적처럼 말씀을 여긴다거나 짜깁기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송구영신 예배나 연말연시에 말씀 뽑기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거나 삼가야 하는 이유가 말하자면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그런 식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가운데에 그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아셔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보면 그 본래의 뜻을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고 자기 식대로 해석한 것을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믿음의 역사도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세우는 교회는 우리가 임의로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경의 본문 선택, 그 흐름을 따라서 천천히 성경 전체를 차근차근 한 장 한 장씩 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요 4년이면 성경 66권 전체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섭취하되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바르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거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이 진정한 복이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으로 복이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헤롯. 헤롯과 그의 아들 아켈라오, 그리고 그의 수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알았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거부하고 저항했던 악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어제 본문에서 이런 것들을 보았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들은 별을 보고 유대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고요, 멀리 동쪽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참으로 값진 것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말하자면 그 마음의 중심, 주님을 향한 열심이 예수님을,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요, 헤롯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일단요, 헤롯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응이 틀렸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하고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도 묻고 만약에 아기를 찾게 되거든 자신에게 꼭 알려달라라고 했지만 그 이유는 왕이신 예수님께 엎드리고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이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사자 메신저를 통해서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게 하셔서 아기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피신케 하셨던 겁니다. 나중에 이 흉악한 헤롯이 죽은 뒤에서야 비로소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이 돌아오게 되셨는데요. 그때도 헤롯의 아들, 마찬가지로 악인인 헤롯 아켈라오를 필해 갈릴리 나사렛 지방으로 피신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물론 이제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가정이겠지만, 만약에 헤롯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했다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고 우리 주님께 순종했다면, 여러분, 그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구원받았겠죠.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헤롯도 예수님을 믿고 왕이신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갔더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 선택에 따른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도 보고요, 이런저런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서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더라는 것. 여러분, 믿음도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해 주시는 겁니다. 믿게 해 주셔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물론 복음을 한 번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못 믿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하는 것이겠죠. 말로써, 삶으로써,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증거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못 들어서 못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미 복음을 들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상당합니다. 전도를 해보면요, 의외로 왕년에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성경도 줄줄줄 깨고 있고요, 목사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못 믿겠대요. 안 믿어진대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은혜 없는 사람이다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시죠? 성경이 믿어지시죠?
그러면요,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믿어지면 이제요, 제발 좀 살자고요. 믿음대로 말씀 붙들고 살자라는 겁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자고요. 이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만 하는 때인 겁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것은 믿음 아닌 겁니다. 그리고요, 믿음대로 살아보면 그 믿음이 또한 점점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믿음이 커져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말씀이 믿어지기는 한데 그것이 삶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저 이제 머리에만 머물렀어요. 머리로 믿어지는 것과 몸으로 믿어지는 것은 또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몸으로 믿어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머리로 믿은 것을 몸으로 팔과 다리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삶으로 반응한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더라고요. 이런 거 경험했어요.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서 봤던 일들이 삶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와, 말씀이 진짜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믿음이 강해진 거예요. 담도 세진 거예요. 자신감도 생긴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우는 교회가 지난 1년을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이렇게 이제 점점 근사해지고 있는 겁니다. 세우는 교회의 발걸음 하나하나는요, 믿음의 역사인 것이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고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우리 주님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 섬으로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것이 뭐냐면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래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15절의 마지막 부분,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7절과 18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23절, 나사렛이나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훨씬 전에 성경에서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래전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이 성경인 거예요.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의 책이 구약과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약속, 예수님 보내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요, 그 약속을 이루셔서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약속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생명까지 주셨어요. 생명보다 더한 독생자 예수님 주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 있으세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세요?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모든 것들을 아뢰고 부르짖을 때에 비통한 것들, 억울한 것들, 외로운 것들, 억눌린 것들 다 풀어주시고요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께서요 눈물 닦아주시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 약속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사람 말은 못 믿죠? 믿을 수가 없어요. 가장 못 믿을 말 이런 거잖아요. 야, 밥 한번 먹자, 연락할게. 그런데 밥 안 먹어요. 연락 절대 안 합니다. 저도 이제 지난 1년 동안 이런 것들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본인들이 먼저 말 꺼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물론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기대하지 않았고요.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세우는 교회, 저와 세우는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요 믿음이 아닌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믿음의 대상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 이제 사람을 믿은 적 많았는데요 크게 한번 당하고 나서는 주님만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만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세요. 약속하신 것들 다 지켜주세요. 우리가 그 약속을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 있잖아요. 기도요. 아마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어쩌면요 허공에 뿌리는 것과 같은 무의미한 것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될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지도 몰라요. 물론 그런 어설픈 것마저도 들어주실 때가 가끔 있어요. 기도하는 그 태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응답받는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그 기도 이런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설마 그 약속 안 지키시겠어요? 하나님은 빈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했는데 응답 안 돼요? 그럼 따지세요. 따지는 건 하나님께 건방질 수 있지만 약속하신 그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께 한번 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 지켜주세요.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따져도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일단은 약속이 뭔지를 아는 것이겠죠.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약속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여쭤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왜 여러분, 다들 다른 것들은 과다하게 하고 과식하고 과음도하면서 지금 이제 설 명절이라고 해서 더더욱 과하게 먹고 마시면서요 왜 말씀은 소식하고 단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좀 풍성하게 한번 읽어보자고요. 말씀에 우리 삶을 푹 적셔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풍성하게 읽다 보면요 말씀이 들어와요. 들어온 말씀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순간적으로 툭 하고 떠오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 보면 정말 그렇게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경험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2023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의 그 악한 마음, 그 계략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예수님과 가족들을 애굽으로 피하게 하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가 또다시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로 인도하셨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친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요, 지켜주시고요, 보호하셔서 친히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말씀 따라 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고단한 세상, 기후위기, 경제위기, 여러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우리를 책임져야 할 지도자들마저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리고 세상은 우리를 희생양 삼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양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대어서 살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앞서 피신시키시고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따라 사는 우리들을 여러 환난과 고통, 어려움 같은 것들에서 피신시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서요,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더더욱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줄 아는 우리의 2023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에 합당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할 줄 아는 저희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고 말씀에 젖는 저희 되게 하시며 말씀이 기준되어 모든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그럼으로써 말씀을 살아낼 줄 아는 말씀의 사람, 말씀의 보호,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 나를 버리고 실망시키고 배반해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저희를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오히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기대어 나아갑니다. 절망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더더욱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주님의 백성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유일한 희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사랑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힘써 전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시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세우는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빛과 주님의 생명이 차고도 넘쳐 이 땅을 치유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연휴 가운데에 각 사람과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시며 믿는 가정들 더욱 믿음이 굳건히 서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가정 우리 식구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모든 식구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오직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힘차게 나아가야 방향을 바르게 잡으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새농교회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2023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세워 나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농교회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가정 그리고 우리 모든 세우는 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부디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설 명절 설 연휴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